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믿음 지켜서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사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위 누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가장 불행한 일이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살았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이 땅에서 조금 지위를 누렸냐? 못 누렸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우리 인생의 목적, 중요한 건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다가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 가서도 그 영생 복락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인데 그 13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예요. 제일 먼저 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볼 때 초대교인은 어떤 신앙이었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 처음 믿는 사람들의 그 열심, 그리고 그 열심에 따르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아직은 좀 순진하고 미숙한 그 신앙인들이 그 열정은 있는데 때로는 그 열심 뒤에 부작용이 꼭 있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쓴 것이 데살로니가서예요, 사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쓴 거니까, 제일 먼저 썼으니까,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 신앙생활, 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 이 재림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 아시는 대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 대망 신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열심히 공생에 하시다가 활동하시다가 수많은 역사를 이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된 사건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30년 동안은 공생의 일을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 일을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름이 없는 그냥 무명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3년 동안 이 공생에 활동하시는 모든 역사를 기록했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건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원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죽음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세상 모든 만물, 생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어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뿐이지.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따를지라도, 핍박을 받아도, 환난이 있어도, 비록 몸은 아파도 반드시 마지막은 승리예요.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곧 죽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 역경, 시험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이렇게 고난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다가 내가 죽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죽어준 거지. 그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걸 제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보이면 그 모든 것이 또 다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때뿐이요. 그때는 막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그냥 또 원래 가버려. 그렇게 약해. 부족하고 환경에 약하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도 낙심하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회하면서 제일 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구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 망쳐버리고 그 엄청난 축복의 길을 저주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안타까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잘 다니다가 그만 넘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해.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그 어떤 환난, 핍박, 역경, 시험이 와도 죽인다 해도 끄떡없이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뭔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 믿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아셔.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셔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다시 오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늘 곁에서 옆에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냥 날마다 막 깨닫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통로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셔.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걸 주님이 아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주님이 교회 세우셨어요. 교회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도가 제가 늘 결혼식 때도 이야기했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세상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절대로 누구도 마귀가 파괴할 수 없는 게 가정과 교회는 파괴를 못합니다. 만약에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그건 끝장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이제. 마지막이요, 그게. 이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초, 이 근본, 뿌리, 그건 교회와 가정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교회와 가정은 또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육신의 핏줄로 맺어진 게 가족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가족이 교회예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한 가족이다.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냥 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외국 가서 우리 서남교인 우연히 만났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엄청나게 반가워요. 아니,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 그게 다 영적으로 통하는 게 통하는 거. 네. 그래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늘 가도록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밤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을 보내주시다 해서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은 그 능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셔.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절대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힘이 세고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고 장로님이고 다 소용없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30년 신앙생활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딱 하나,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기도를 끝까지 계속 숙달될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늘 능력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 역경 시험, 사탄 마귀의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도 응답받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했어요.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직 지금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엄청난 희망을 갖고 살아. 막 핍박이 있든 막 환란이 오든 죽인다고 해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이 재림 소망 사상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초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처음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을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이 땅에 오셨어. 33년 사시다가
이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그게 재림이었죠. 재림. 자,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뿌리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 안 오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오실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초림, 처음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 그게 유대인들의 이 유태교의 뿌리요, 뿌리.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언제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메시아가 온다. 오기만 하면 된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한다. 이게 성경, 구약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예언되고. 그게 엄청나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요, 뿌리. 지금도 그게 그냥 속성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건 좋아요. 재림 다시 오신다는 틀림없고. 그런데 언제 온다? 그걸 말씀 안 하셨어. 딱 때를 몇 월, 며칠, 몇 년도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 다시 오겠다. 이러고만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금방 오신다. 막 곧 오신다. 막 그런데 계속 하는데 이제 곧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때 그 시간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흘러가 버려서 종말론 주의가 생겼어. 지금도.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 남원에도 저기 어디죠? 금지면에 보면 옛날에 막 부활 휴거. 얼마나 우리 남원에도 우리 남원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그냥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그래 또 왜 딱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그냥 그 날짜에 오신대.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이래가지고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고 날짜 오늘 또 본문에 보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놨어 벌써.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도 자기도 모른다고.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 알라고 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어쩌. 주님보다 자기가 더 영리하고 그냥 주님보다 더 잘났대. 그래가지고 주님은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 돼. 이러고라. 또 해가지고 제일 인용하는 성경이 어디요? 항상 저 요한계시록이야. 이단들은 다 100%. 왜? 그래야 미래를 이야기한 것을 자기가 안다고 해야 하니까. 그래야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자기가 그냥 무슨 하나님이라고 해도 따라와. 넘어가고. 다 이단들 보세요. 교주들이 다 요한계시록 자기가 뭐 기도하다가 뭐 받았다. 이래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부작용이 어디서 왔냐? 이 재림 신앙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막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때와 시기를 딱 정해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간이 곧 예수님 오시니까 뭔 일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있는 것만 먹기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언제나 뭐냐? 오늘 오실지,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침에 오실지, 막 날마다 막 그것만 기다려.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성전에 모여서 다 흰 옷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다 영접할 걸 기다리고 있어.
이래가지고 문제가 이게 부작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데살로니가서 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쓴 거예요. 네? 신앙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열심히 일하다고 언제 오실지, 네?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할 일 하다가 밤에 오면 뭐고 낮에 오면 뭐고 오늘 오면 어찌고 내일 오면 어찌고 10년 후에 오면 어찌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을 한 달 후에 보나 1년 후에 보나 내일 보나 갑자기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시험을 보나 상관이 없어. 그때 시험 보는 날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평상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 신경을 쓰지, 이거 시험 언제 보냐? 그거 생각 없어. 근데 공부 좀 못하는 학생 어때요? 선생님한테 가서 시험 언제 봐요? 왜? 실컷 놀다가 전날 밤에 막 벼락치기로 막 밤새 남을 세워. 네. 이게 바로 시험, 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태도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아요. 평상시에 믿음 잘 지키고, 오늘 오셔도, 지금 오셔도, 내일 오셔도, 1년 후에 오셔도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딱 갖춘 사람은 그렇게 무슨 내일 오는 것이 문제고 모레 오면 어찌고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거기에 막 너무 그냥 신경 안 써. 공부 못하는, 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오직 날짜에 그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단들이 그게 되거든요. 이단들은 신앙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신앙을 예수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오늘 저녁에 오시나 10년 후에 오시나 그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할 일 하시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세상 일, 직장, 자기 할 일,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네. 오늘 세상 떠나도 언제나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천국 가고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준비도 없다가 당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낸 그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서 이 재림신앙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참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언제인가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날짜 언제 알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것이 불안해가지고 막 저희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좀 알려줘. 나 1년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 좀 알려달래. 그거 참 불쌍한 사람이요. 그 하나님만 아셔. 그거 다 필요 없는 짓. 1초 후일도 몰라. 사람은 하나님만 아셔. 그거 알려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재림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여기에 성령 충만해서 열심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 첫째 때와 시기를 너무 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지 도대체 있는 것만 먹기도 바쁘대. 그냥 서로 나눠 먹지. 왜? 주님 오시면 다 필요 없는데 뭘 그렇게 너 혼자 먹고 남으니까 내일 오신다면 이거 다 필요 없지 않냐 이거요. 이래가지고 일도 안 했어. 오직 했으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도둑같이 온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희 집에 가서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좀 기다리시오. 그런 도둑 있어요? 그건 도둑 아니에요. 그건 진짜 도둑 아니에요. 진짜 도둑은 몰래 밤에 언제 갈지 몰라. 잠자고 때 살짝 들어가서 그냥 가져가고.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우리가 막 그냥 너 언제 온다 막 그렇게 안 해도 도둑처럼 순식간에 그러나 몰래 오시는 분이 아니다.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빛이 그냥 동에서 서해 번쩍임같이 다 알게 오셔. 숨어서 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랑 마치 그냥 예수님이 뭔 죄를 지었듯이 그냥 숨어서 오는 것처럼 자기들만 알고 다음에 감춰가고 모르고 자기들만 안돼. 이래야 또 속아.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우리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식 없는 사람들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자기들 기도 많이 해가고 깨달았다는 사람들만 살짝 알도록 그렇게 오시는 분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언제 이 땅에 밤에 오시나 낮에 오시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늘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